시온에서 부르는 구원의 노래입니다. 시온에서 부르는 구원의 노래. 시온의 노래요, 구원의 노래. 이게 부르는 자가 참으로 복되고 복된 자입니다. 시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 또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시온의 노래, 구원의 노래를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23절에 보면 시온의 영광에 참여한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시온의 영광에 참여한 자. 23절에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 시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 구원의 노래에 참여할 사람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그 시온의 영광에 참여한 자만이 이 시온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13장부터 23장까지 모든 세상 열방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바벨론 제국, 아수르 나라, 블레셋 나라, 모압, 또 그 구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히고 늘 힘들게 하는 그 열방을 심판할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신다. 그러므로 시온의 영광은 승리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승리에 참여하는 자들, 세상 모든 나라를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 나라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왕이 되시고 그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시고 그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 시온의 영광에 참여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한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 자들, 그 참여한 자가 부르는 노래가 바로 시온의 노래요, 구원의 노래. 두 번째로는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를 경험한 자들. 1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니라. 내가 주를 찬양하는 이유는, 주님을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이유는 주님은 기사를 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참여자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이 시온의 노래, 구원의 노래를 부릅니다. 자, 여러분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체험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시온의 노래, 이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 놀라운 기사를 행하시는 분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이 하나님은 기사를 행하실 때에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예정 가운데 영원하신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으로 완벽한 성실 속에서 행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의 번역은 완벽한 성실함.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한 뜻이, 계획하신 모든 뜻이 반드시 이루시는 그 완벽한 성실하심, 하나도 놓치지 않냐고, 하나님의 애정하신 뜻 가운데 그 영원하신 계획이 하나도 놓치지 않냐고 반드시 이루시는 그 성실함, 그 진실함,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대로 이 놀라운 기사를 행했는데, 그걸 내가 경험했고,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이제 그 시온의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두 가지로 요약하면,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시는 일, 그게 내용이 2절로 5절까지 나옵니다. 하나님이 애정하신 뜻대로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라고 하는 건, 그 성실하심과 진실함으로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악인을 심판하고 악인 때문에 고통당하는 의인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일, 그게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사입니다. 2절로 5절 제가 읽어볼게요.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다. 2절 3절은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들을 괴롭히는 악한 세력을 심판하셔서 돌무더기가 되게 하시고 황폐하게 하시고, 그 나라가, 그 악한 정권이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도록 심판하시니까 그 강한 민족들이, 포악한 나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를 경외하리이다. 이걸 경험한 사람, 이걸 두 눈으로 본 사람, 이게 이분들이 부르는 노래가 시온의 노래. 또 지금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의 나라, 포악한 나라, 하나님을 괴롭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강한 민족을 심판하셔서 그 강한 민족들, 포악한 나라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를 경외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보는 자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이걸 과거적으로 끝난 사건으로 경험한 거나 또 미래 완료적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믿음으로 이미 끝난 사건으로 보는 자들. 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벨론 멸망은 200년 후에나 되어지는 일. 그 14장에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 바벨론 나라를 내가 완전히 심판할 거다. 그런데 이사야가 그 말씀을 선포할 때는 200년 후에 되어질 사건입니다. 200년 후에. 근데 마치 그것이 미래 완료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사건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을 심판하겠다. 메대 나라, 파산 나라가 일어나서, 페르시아 나라가 일어나서 바벨론 왕을 다 죽이고 바벨론 제국을 심판했잖아요. 근데 이사야는 200년 후에 되어질 사건을 믿음의 눈으로, 완료된 사건으로, 미래 완료적으로 선포했고, 그걸 받아들였을 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은 모든 악한 세력들을 영원하신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걸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은 4절 5절에 하나님의 의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구원하시는 사건입니다. 4절 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보시죠. 4절 5절 시작. 주는 무학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곤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한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자, 시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그 빈궁하고 가난하고 고통받고 있는 환난당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놀라운 것들을 경험한 사람. 궁극적으로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역사.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합니까?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은. 여러분, 바람이 얼마나 거센 바람이냐면 그 돌로 쌓은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폭풍과 같은 환란입니다. 무시무시한 박해와 핍박이. 그런데 주는 이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요새라고 하는 건 뭐죠?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이걸 경험한 거예요. 폭양이라고 하는 건 뜨거운 태양빛 아닙니다. 뜨거운 태양, 폭풍, 폭양. 이건 의인들이 겪는 모든 환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고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시고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또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완료로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그 보호와 그 사랑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신 걸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미래적으로 의인들을 환난당하고 고난받고 있는 의인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고 하는 미래 사건을 아예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처음에 공산주의 사상이 일어났을 때 수많은 지성인들이 열광을 하면서 야,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공평하고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낙원이 올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전 유럽이 다 공산주의가 될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의 실체가 뭐였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특별히 기독교인,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주의 종들을 다 죽이고 학살하는 그런 일을 벌였죠. 그 소련의 스탈린이 몇 명을 죽였냐면 1억 명 가까이를 죽였다고 해요. 정교회 성도들, 기독교인들. 모태동이가 중국을 문화혁명할 때 5천만 명의 지하 교인들, 중국의 크리스찬들을 죽였다고 해요. 5천만 명.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 히틀러 하면은 가장 잔인한 학살자인데 몇 명 죽였어요? 히틀러가 유대인을 증오하면서 600만 명 죽였어요. 600만 명. 그런데 공산주의를 앞세워가지고 스탈린이니까 그 소련에 1억 명 가까이를 학살하고 죽이고 그 죄 없는 사람들, 크리스찬들, 주의 종들. 중국에서는 약 5천만 명의 사람들을 학살하고 죽이고 상상을 초월한 폭풍이었고 폭양이었습니다. 김일성이가 소련의 공산당을 받아들여서 공산주의를 받아들여서 얼마를 죽였을까요? 김일성. 지금 북한에 교회가 있습니까? 선전용으로 몇 개 세우는 건 있지만 수많은 주의 종들, 성도들을 다 학살하고 죽이고 다 무너뜨리고 이게 무시무시한 환란이고 폭풍이었고 폭양이었습니다. 지금 중국의 기독교인 그 지하 교인이 1억 2천만 명이라고. 1억 2천만. 그 1억 2천만 명의 중국의 지하 교인들은 백투더 예루살렘. 주님이 오셔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시는 이 시온을 회복하시는 걸 바라보면서 그 불교권, 힌두교권, 이슬람권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려는데 한 10만 명 가까이가 목숨을 내놓고 그 일을 꿈꾸고 있다고 합니다. 지하교인들이 10만 명 가까이가 마태복음 24장에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세상이 끝이 온다라고 하는 말씀을 붙들고 이 불교권의 힌두교권의 이슬람권의 복음을 전하게 유독 마지막 유대교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면 세상이 끝날 것이다. 로마서 11장. 그 말씀을 붙들고 지금 자신의 생명을 다 바치고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이 10만 명을 지금
키우고 있다고 하는 그 폭양과 폭풍과 같은 공산주의의 그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했지만 죽였지만 교회가 사라졌습니까? 중국에서 1억 2천만 명의 성도들이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하게 이루었고, 자,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은에 의한 3대 부자에 의해서 기독교를 학살하고 박해하지만 보고에 의하면 약 40만 명의 지하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 믿거나 말거나 확실한 건 아니지만 40만 명의 기독교인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자, 북한의 40만 명과 남한의 1200만 명을 비교할 때 어떨까요? 그냥 평안한 가운데 아무런 박해 없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킨 지하의 40만 명하고 비교할 때 어떨까요?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됐을 때 400년 동안 10대 황제의 무시무시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카타콤의 순교자들에 의한. 그러나 그 지하에 숨어들어가지고 400년 동안 빛이 없는, 심지어는 지하 2000m까지 그 기독교 공동체를 이루어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건 무덤입니다. 무덤. 그 속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았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로마를 뒤집고 전 세계를 복음화했어요. 그 이유가 그 크리스찬들의 삶과 인격이 너무 고귀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로마의 귀족들, 왕족들이 크리스찬하고 결혼을 하는, 자기 아들, 며느리 사위를 맞이할 때 이 기독교인들을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을 때 그 어머니가 크리스찬이었다. 어머니. 그러니까 지하에서 400년 동안 그들이 폭풍과 같고 폭염과 같은 그 무시무시한 환란을, 유세비우스의 교회사를 보면 눈물 흘리지 않고는 그걸 읽을 수 없는 박해의 내용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또 카타콤의 순교자라는 그 소책자를 볼 때 로마가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기독교를 박해했는데 결국은 로마는 500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북쪽에서 진입하는 게르만족에 의해서 또 그 성적으로 타락하고 윤리적으로 타락해서 가정이 무너지고 패스트, 이게 전염병, 또 화산 폭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로마는 무너졌지만 기독교는 전 세계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왕성하게 승리했잖아요. 자, 과거 완료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일어난 교회사 속에, 역사 속에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도 하나님의 가난한 백성, 환난당하는 자들, 그 무시무시한 폭풍과 같고 폭행과 같은 사람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 그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의 요새와 그늘이 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들을 승리케 하시는 그걸 우리가 과거 완료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만이 아니라 미래적으로, 앞으로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의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그들을 힘들게 하는 모든 사람들을 제거하실 것이다.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십니다. 여러분, 포악자의 노래는 하나님이 다 사라지게 하지만 의인의 노래, 시온의 노래, 이 구원의 노래는 더 울려 퍼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노래. 이걸 믿으십니까? 이걸 믿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시온의 노래예요. 시온의 노래. 그 다음에 이 시온의 노래를 부를 자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즐거운 잔치, 연회에 참여하는 자들, 하나님이 베푸시는 연회에 참여한 자만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6절로 8절까지 읽어봅시다. 6절로 8절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다리개와 열방 위에
이런 잔치에 참여해 보셨어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는 잔치. 모든 수치를 우리를 덮었던 수치와 가래기를 다 없애버리는 잔치.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는 잔치.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으로 배불리는 잔치.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를 마시는 잔치. 이 잔치를 맛보셨어요? 이 연회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연회에 참여하셨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복음의 역사가 잔치집과 같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첫 번째 행한 기적이 뭐였습니까?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걸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복음의 역사는 결혼식과 같다. 잔치집과 같다.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22장에 아들의 잔치, 왕의 아들의 잔치가 나오고 요한계시록 21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잔치집과 같아요. 잔치집. 잔치집의 특성이 뭐예요? 그런 잔치집의 특성은 음식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음식이. 여기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이 산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시온산이겠죠.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다. 이게 잔치집의 특성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뭐 하나님 나라 가서 무슨 뭐 설렁탕을 먹겠어요? 포도주를 마시겠어요? 그런 의미입니까?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게 설렁탕 아닙니까? 여기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거라고 하는 건 진리입니다. 진리. 생명의 말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진리의 말씀. 구속의 진리.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이라고 하니까 우리를 구원한 구원의 진리, 생명의 진리. 그 다음에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구속의 은혜입니다. 은혜. 이 포도주는 하나님의 은총을 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구속의 은총, 은혜와 진리입니다. 한마디로 말, 은혜와 진리.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인데 우리가 그 아들의 영광을 보니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였고 우리가 그에게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곳, 그게 하나님 베풀어진 잔치집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매일 드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주 예배할 때마다 또 가정에서 여러분이 각자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이 먹고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복음의 잔치가 여러분 속에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오병이어의 진짜 목적은 뭐예요?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 그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진짜 목적은 내 살은 생명의 떡이요 내 피는 생명의 음료로다.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지 않는 사람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오병이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옥체를 깨뜨려서 우리에게 자신의 살을 생명의 살로 떡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생명의 음료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를 남긴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살과 피를 찢기시고 흘리셔서 모든 만민을 살리실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 오병이어예요. 그래서 오병이어를 설교할 때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재물을 바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예요.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복음의 진수가 빠진 거예요. 오병이어의 복음의 진수가 뭐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살과 피를 찢기시고 흘리셔서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걸 보여주는 게 오병이어 사건이지, 어린아이가 지극히 작은 것, 내가 먹으려고 했던 걸 바치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였다? 물론 그것도 하나의 교훈이 되겠죠.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오병이어의 복음의 진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당신의 살을 생명의 떡으로, 당신의 피를 생명의 음료로 주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잔치다. 그걸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7절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에 덮인 덮개를 제거하시며, 잔치집의 특성은 사람들의 얼굴에서 슬픔과 어둠과 한숨과 그런 게 다 없어요. 잔치집은 그냥 기쁘고 즐겁고 춤이 있고 노래가 있고, 얼굴에 가린 가리개가 사라지고 열방에 덮인 덮개가 없어지니까 근심, 걱정, 두려움이 다 제거가 되고, 한숨이 다 사라지고 슬픔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곳, 그게 잔치집이에요. 그리고 여기 가리개와 덮개라고 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모든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가리개와 덮개가 없어지면 하나님과의 교제, 완전한 친교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우리 얼굴에 가리는 수건이 없어지면, 수건이 사라지면 진리가 보이고 영의 세계가 보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통하고, 이게 잔치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잔치집에 참여하면 여러분을 가리고 있는 가리개와 덮개가 사라지니까, 첫째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짓누르고 있는 근심, 걱정, 두려움, 그게 다 사라지고 한숨이 사라지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혔던 교제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다 제거돼요. 그래서 진리가 밝게 보이고, 진리의 세계, 생명의 세계,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밝게 보여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잔치집의 특성이에요. 그 다음에 잔치집의 특성은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식히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잔치집에 가면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소망이,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충만하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는 뭐가 사라져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십니다. 사망이 사라져요. 사망이. 이런 잔치집은 세상에 없어요. 사망이 영원히 멸하는 잔치 보셨어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연회에서만 가능한 잔치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친히 모든 얼굴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씻겨주시고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거하시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연회에 참여한 자만이 부르는 노래가 시온의 노래예요. 구원의 노래. 마지막으로 9절에 보면 인내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린 자만이 부르는 노래가 바로 시온의 노래입니다.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고 마치죠. 9절부터 읽겠습니다. 9절만 읽겠습니다. 9절만 시작.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이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면서 그 구원을 경험하고 구원을 체험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만이 부르는 노래, 이게 시온의 노래고 구원의 노래. 기독교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란 기다림의 종교다 그랬어요. 기다림의 종교. 이 기다림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의 성품상, 특별히 대한민국 사람들 기다리는 걸 잘 못해가지고 즉흥적으로 죄짓고 살인하고 못된 짓 하고, 좀만 기다리면 될 건데. 참어린자가 뭐예요? 칼도자 3개에다가 마음심자예요. 칼 3개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참어린자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막 부글부글 끌어올리고 포기하고 싶고 때려치우고 싶고 화내고 싶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막 올라와요. 육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진리의 말씀으로 그걸 마음을 누르는 거예요. 칼과 같은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영원한 성품을 바라보면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면서 끊임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의 교훈을 하실 때 예수님이 24장에, 마태복음 24장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칼빈 선생님은 뭐라 그랬어요? 그 궁극적인 구원, 성도의 견인이라고 할 때, 견인이라고 할 때 인자, 성도는 끝까지 견뎌서 구원을 받는다 할 때 그게 하나님의 효력 있는 은총, 하나님의 그
그 은혜와 사랑의 끈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견디고 기다리고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한 것 같지만, 내가 기다린 것 같지만, 내가 견딘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효력 있는 은총이 내게 임하여서 그 은혜의 힘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로마서 8장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현재 것이나 장래 것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인하여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이여, 우리가 매일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고 우리가 매일 죽임을 당하나이다. 이 로마서를 기록했을 때는 이미 로마 황제들의 박해가 시작된 시점이었습니다. 네로 황제, 미치강 황제 네로에 의해서 지가 로마의 시에다가 불을 질러놓고 그걸 다 크리스찬들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크리스찬들을 죽이기 시작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대환란이 시작되는 시점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다. 우리를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견디고 끝까지 기다리고 결국은 그 구원을 경험하고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이 시온의 노래요,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 때까지 10절에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세상 세력들을 대표하는 세력입니다. 이 모압 족속을 하나님이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서 심판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여러분에게도 모압이 다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모압이 있습니다. 그 모압은 내 신앙의 삶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는 모든 세력이 모압이에요. 모압. 그런데 여호와의 손이 나타날 때까지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그 은혜의 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여, 아무도 끊을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여 끝까지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시기를 기다리며 마침내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모압을 제거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모압 같은 엄청난 악한 세력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들의 심령으로는 우리 힘으로 그걸 제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끊임없이 그 모압 같은 사람들을 축복하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제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수 갚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은 그렇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손이 나타날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견디면 마침내 하나님이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셔서 구원해 줄 줄 믿습니다. 자, 이 시온의 노래,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시온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사들을, 애정하신 뜻대로 행하신, 성실과 진실함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사를 경험한 사람들. 이 기사는 두 가지로 악한 사람을 심판하고 의인들을 보호하시는 기사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떤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집, 잔치자리, 그 연회에 참여하여 그 음식을 맛보고 그 위로를 받고 그 수치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들여졌던 그 가리개들을 다 제거함을 받은 사람, 특별히 사망을 다 영원히 멸하여 그 사망에서 노임받은 자만이 부르는 노래가 시온의 노래요,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끝까지 견뎌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날 때까지, 구원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서 그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만이 부르는 노래가 시온입니다. 이사야에는 노래가 가득 차요. 이사야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노래가 가득 차 있어요. 지금 우리가 몇 번 살펴봤잖아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시온의 노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찬양하는, 노래하는 자들이에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압과 같은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폭풍처럼 폭양처럼 임하는 환난과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해 주시는 이 시온의 노래를 부를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받아서 그 영원한 노래에 참여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